요하 샬롬 반갑습니다. 설창성 목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5월 공과데이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1월부터 한 3번 정도의 공과데이가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들 공과데이 진행하면서 아마 지난달 4월 공과데이 때는 아이들 중간고사 절정기랑 딱 겹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힘겨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과데이를 어떻게 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했거든요. 한 방법이 뭐냐 하면 공과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과로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 마음 열기를 2가지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내 과자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공과대회가 있는 그 전주에 미리 각 학생들에게 3,000원 정도의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3,000원의 편의점 상품권.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육자에게 우리 반은 몇 개라고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자가 구입을 해서 각 선생님들께 편의점 상품권 3,000원짜리를 개수로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아이들 각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이전에 편의점 상품권을 가지고 3,000원 더 오버해도 되겠죠. 더 오버하려면 자기 개인 돈이 좀 들어가야 될 거고요. 3,000원 상품권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뭐 어떤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구입해서 오는 것으로. 그게 준비물이 됐겠어요. 준비물. 공과대회 준비물로 편의점 과자를 사서 오면 내 과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떤 과자를 사왔냐 자기 과자를 소개하는 거죠. 어떤 과자를 사왔는지, 이건 얼마인지, 왜 이걸 구입을 했는지, 어떤 맛인지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 한 명씩 그 화면을 끄는 겁니다. 화면을 끄고 과자를 먹든지 그 과자 봉지를 뜯는다든지 음료수 캔을 딴다든지 여러 가지 통화해서 ASMR처럼 퀴즈를 내는 거죠. 이 과자는 무엇일까요? 악삭. 이 과자는 무엇일까요?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사람에게 뭐 또 다른 뭐 시상을 한다든지 게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과소 3,000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자기가 과자를 구입해 오고 그 과자를 소개하는 시간, 또 과자로 퀴즈를 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자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 아이스브릭은 내 친소입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물입니다. 친구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좀 준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나에게 가장 절친, 이 친구를 좀 사진으로 좀 보여주면서 A라는 친구 너는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줄 거야? 그러면 이 친구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예요. 또는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친구예요. 최근에 만난 친구예요. 가장 저와 마음을 나누고 있고 걔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입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좀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이스브릭 2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을 찾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인즉 바로 앞에 나오는 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치병인 나병을 예수님이 고치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감춰집니까? 빛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죠? 가버나움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 가버나움까지 들려지게 되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조그마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죠. 예수님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도 좀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지만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장애물은 무엇이며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소문은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하니까 중풍병 때문입니다. 중풍병이라는 아이들이 뭐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가면 마비병이라는 거예요. 몸이 마비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거눌 수 없는, 거동이 너무나도 불편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장애물이 있겠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니까 첫 번째 장애물은 중풍병, 몸이 마비되는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4명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상 그대로 들고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4명의 친구가 도와줬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장애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 있으니까 도저히 친구의 침상을 두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 침상을 옥상에서 달아내리는, 천장에서 달아내리는 그러한 극복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옥 구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네모반 듯한 집의 가옥 구조이고 천장에 올라가서 거닐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생활 공간처럼 사용됐던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집 자체가 흙과 나무로 엉기성기 얽혀져 있는 지붕 구조다 보니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의 모양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두 가지가 있을 거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했냐? 첫 번째는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려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친구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그 친구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 마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데려가고 또 지붕을 뜯어내어도 그분은 화내고 우리를 뭐라 하고 저주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행동의 의미로 알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얼마 전 나병 환자도 고쳤는데 중풍병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 걸린 자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이 나았다. 왜? 병 고침 받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말을 하는 거 뭐예요?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너에게 있느냐?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 다시 묻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말이 쉽겠냐? 내 상을 두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 병 나았으니까 걸어가. 이거는 어렵지 않나요? 이거 바로 눈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육신의 병 낫는 것보다 영혼의 병 낫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병을 좀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 종종 나와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중풍병자가 어쩌면 이 병의 근원은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경험하고 병이 나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기적적인 상황과 현상을 기다리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그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라 네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38년 된 병자도 그의 병의 근원이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모든 병이 죄 때문입니까? 내가 콜록콜록 감기 걸렸으면 이거 죄 때문입니까? 저기 어디더라 김기동 베레아 성락교인가요? 거기에는 귀신놀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귀신과 접목시켜요. 귀신 때문에 병 들렸다고, 귀신 때문에 사고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관련이 없는 병도 당연히 많이 있죠. 실로암 연못에서 만난 치료받은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치유받았죠.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까 5장에서는 죄 때문에 병 들렸다 30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가서 실로암에서 눈이 씻어져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맹인된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 때문에 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것, 이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 병을 고쳐주는 사건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을 고쳐주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근원, 즉 이 중풍병자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 그럼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드우드 스토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레드우드 스토리에 보면 거기 그 나무들이 막 험난한 상황 아닙니까?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바람도 세고요. 안반층이 있어가지고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엄청난 크기로 하늘로 쭉쭉 자라나는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얕은 뿌리층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 안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의 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나무들이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는 결코 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그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즉, 큰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오늘 공과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의 선한 영양분들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중한 친구도 소개해 보았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로 넘어가자. 레드우드 스토리를 근거하여서 우리 반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친구, 때때로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하지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리지 않는 그런 친구들 있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 예배와 밤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열린 질문으로 적용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반에 예배 잘 참여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밤별 모임도 잘 안 들어오는 친구 있겠죠. 그런 친구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친구들에게 묻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얻어서 그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거 편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다면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좀 아이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좀 모색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사랑과 긍휼로 좀 섬길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5월달에 친구 초청 잔치도 하고 야외 예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100일장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공과데이는 공과적인 내용은 좀 아주 심플하고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 또 그 친구를 위한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5월 공과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는 팀장님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혜 충만한 주일 주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